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제 그 유혹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그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모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혹은 하나님을 따라, 이 네 단어가 그곳에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온전한 새 사람이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 다음 장면에서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소개로 던져놨던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의 그 윤리적인 권고가 나와 있는데, 아마 바울 서신의 모든 윤리적인 권고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부제는 이렇게 했었어요. 기독교 윤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까지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이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윤리적인 권고를 했는데, 그 윤리적인 권고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이게 마치 사도 바울의 그 윤리적인 권고의 바이블과 같은, 그리고 원전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박사학위를 공부하면서 바울의 윤리가 과연 그러면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제가 이걸 가지고 참 여러 해를 고민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 해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서 본문 중에서 이 본문을 찾은 다음에 제 삶에 너무 큰 기쁨과 희열을 느낀, 정말 제게는 아주 보배와 같은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한번 좋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연구하시면 여러분의 구원이 이 속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너무도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볼까요? 제가 오늘은 여기를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이제 그 주제별로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 구체적인 이제 설명이에요. 여기서 보면 뭐라 하냐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자, 이제 하나의 이제 명령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권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사실은 약간 모순적인 것 같은. 여러분 분을 냈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그런데 여기 비결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화를 내지만 그것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비결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세 번째 명령.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이제 하나의 그 명령이 끝나고 그 다음 명령이 갈 때 거기 항상 무엇이 없었느냐면 거기에 연결사, 접속사가 없었어요. 근데 이 전체 본문 중 오늘 우리가 읽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에 딱 한 번 접속사 딱 한 개가 나와요. 한글 번역엔 사실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넣어야 됩니다. 이 원어로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제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귀한 재료인지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할 때 그때 읽은 책이 이런 책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책은 뭐냐면은 율법과 복음에 관한 5가지, 개신교 안에 있는 5가지 다른 그
뭐랄까요?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한 사람이 리뷰를 달아놨는데요. 율법과 복음은 두 다른 세대에 속하였는가? 복음이 율법을 대체하였는가? 구약의 율법과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의 삶과의 상관성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복음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과 율법과는 어떤 연속성이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에 대해 크게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이 책은 개신교계 안에서 전개되어 온 이 중요한 성경적 주제에 대한 5가지 주요 접근법을 나타낸다. 사실은 큰 5가지지만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게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5가지를 여기 요약해 놓은 건데 이걸 이제 여러분이 어떤 뷰를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이 많은지를 한번 보시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내용을 요약해 드릴게요. 5명의 그 저자가 사실 되어 있는데 그 5명의 저자를 이렇게 나누자면 첫째는 신정주의적인 견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거는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유효할 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그 국가법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어진 그 국가법은 현대 모든 세상의 그 나라의 정부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단지 십계명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국가법도 현재까지 유효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좀 비슷한 사람은 바로 이 두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모세율법을 도덕률, 그 다음에 의문의 율법, 그 다음에 국가법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도덕률은 유효하지만, 즉 십계명은 유효하지만 다른 것들은 다 구속력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 심지어는 무엇도 구약 전체도 사실은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 십자가로부터 모세율법은 다 폐지되었으므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이 5가지 완전히 다른 생각이 오늘 이 기독교 안에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기독교 안에서 이 책이 나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또 많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리스판스를 보인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사실은 그 기독교 안에 그 뭐랄까요, 뜨거운 감자. 그렇게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기록한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패턴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이게 사실은 똑같은 재질의 그 백색 그 옷감인데요. 거기다가 다른 디자인을 이렇게 이제 염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같은 옷감인데 완전히 사람들에게 그 느끼는 느낌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우리가 알면 어떤 패턴으로 이게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에 이게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첫째는 항상 부정적으로 벗어버릴 옛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먼저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지 긍정적인 방법으로 묘사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혹은 그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이르러 오는가 이런 패턴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 에베소서 4장 25절 거짓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그랬지만 사실은 원어로 보면 거짓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긍정으로 뭐라고 해요?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도적질 하는 자는 도적질을 하지 말고 부정적인 명령, 그 다음에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긍정적인 명령.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건 조금 다릅니다. 사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부정적인 명령이죠. 그 다음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이유가 무엇이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다음 너희 모든 악동,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이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부정명령,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긍정명령,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혼란했던 것이 이렇게 착 정리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보면은 오늘 이 글을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글이 무엇의 패턴을 따른 거냐면 십계명을 따랐어요. 자, 십계명이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첫째는 항상 뭐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부정명령과 해야 될 긍정명령으로 이 십계명이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명령이 있는데 거기에 긍정명령이 또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긍정명령과 부정명령이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십계명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십계명 10개를 쓸 때 거기에 그리고 이렇게 접속사가 한 개도 없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접속사가 거의 없는, 오직 하나만 있는 그런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기록되었고요. 세 번째, 오늘 이 글을 보면은 십계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 내 생명의 길이라고 한 그 이유까지 설명된 것으로 보면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 이 글을 신기하게도 십계명의 그 패턴을 따라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구나. 제가 이거를 찾으면서 참 마음속에 희열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닮는 것이 결국 뭐예요? 굉장히 그 윤리적인 명령을 계속 반복했는데 그 윤리적인 명령이 어디서 온 것이냐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 한번 보시죠. 오늘 이 글에 보면은 놀랍게도 십계명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첫째, 4장 25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거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거의 이렇게 약간 해석은 했지만 그대로 인용해 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무엇이 나옵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는 8번째 계명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나요? 음행, 탐욕, 그 다음에 어떻게 우상숭배,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십계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곳에 보면은 십계명을 그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로 삼고 있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는요, 다른 책과는 다르게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을 있는 그대로,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서 산다는 거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있는 그대로 다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십계명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쓰면서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은 이제 이렇게 필요하고 어떤 것은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십계명을 전체로 그냥 탁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더글라스 제임스라고 그래서 지금 그 로마서와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에 관한 미국인으로서 쓴 모든 커멘터리 중에 제일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두께가 뭐 한 이만큼 되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너무 그 십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뭐냐면 십계명 사실 율법은 다 십계명 십자가에서 폐지되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나 신약의 기자들이 인용한 그 계명만 유효하다 이렇게 썼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은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문제, 아니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것이 인용되어 있나요? 인용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은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들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담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으로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다음부터 이제 제가 한 7가지를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7가지 원칙이 더 들어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소상하게 여러분들에게 밝히도록 약속드리고 오늘 이제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